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6장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6장 1절부터 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멘. 창세기 말씀은 맨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 시대의 이야기가 나오고요, 창조가 지나가면은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 역사가 시작되는 족장들이 등장하는 족장 시대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4명의 족장이 나오게 되는데, 저랑 같이 성경 통독을 하신 분들은 아마 그 족장의 이름을 다 외우셨을 거예요. 아이야요에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4명의 족장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하나님 백성의 위대한 선조이며 믿음의 선구자이고 또 이 구원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첫 족장인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의를 얻은 사람입니다. 그 아브라함이 75세가 되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로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내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 라고 명하셨죠. 그 명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여러 번에 걸쳐서 약속을 해주십니다. 먼저 창세기 12장 2절부터 3절이 보면은 거기에 첫 번째 약속이 나옵니다. 뭐냐? 제가 여러분을 대신해서 대독하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네게 큰 민족을 이루고 그만큼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라는 첫 번째 약속이에요. 이 약속을 믿고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에 들어온 지가 이제 벌써 10년이 되는 어느 날, 즉 75세에 하나님이 만나셨으니까 10년이 지났으니까 아브라함 나이가 85세 되던 날, 하나님은 그를 다시 찾아오셔서 첫 번째 주셨던 그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 이야기가 창세기 15장 5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우리 창세기 15장 5절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15장 5절 6절입니다.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하늘에 있는 별을 보여주셨어요. 야, 너 별 봐봐. 별 한번 숫자 한번 세봐. 네 자손이 그 별처럼 많아질 거야 라고 창세기 12장에서 하셨던 그 약속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셨습니다. 자, 75세의 고향을 떠난 아브라함이 이제 가나안에 들어온 지 벌써 10년이 지났습니다. 10년 동안 가나안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10년 전에 하셨던 이 자녀에 대한 약속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고 의롭다 이렇게 인정받고 하나님으로부터 큰 축복 약속을 받았지만은 이 아브라함과 사레, 아브라함 부부는 이 실제 형편은 과연 어땠을까요? 85세, 이제 점점 나이가 들어가고 있어요. 그들의 육체적인 조건, 그리고 또 그들의 생리적인 조건은 인간이 생각할 때는, 야, 하나님께서 이 나이에 어떻게 나에게 자식을 주시겠어? 아니, 그것도 한둘도 아니고 이 무별처럼 많이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그게 어떻게 이루어지겠어?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룰 만한 그런 조건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봤을 때는 점점 불가능하게 생각되고 점점 멀어지게만 느껴졌을 것입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가정은, 아브라함과 사례는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기 시작을 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례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들의 지혜로 해결을 하려고 해요.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도 마찬가지로 쉽게 저지를 수 있는 우리의 전형적인 잘못된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의 방법을 이해할 수 없다고 자신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려고 해요. 이거는 우리에게 오히려 잘못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그때를 우직하게 기다리지 못하는 그런 실수들을 우리는 범하곤 합니다. 발음이 잘 안 되네요. 저는 사실 조금 늦은 나이에 신학을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정말 큰 결심을 하고 간 거죠. 나이가 40이 다 돼서 신학을 하면서 이제는 내가 신학의 길로 걸어가면은 더 이상 내가 다른 걸 돌아볼 수가 없어. 내가 다른 직장으로 직장을 바꿀 수도 없고, 나는 모든 삶을 포기하고 나는 이제 하나님께만 집중해야지 돼. 신학에만 집중해야지 돼. 저는 제 인생에 대해서 가장 큰 투자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공부를 어떻게 했겠어요? 정말 죽을 똥 살똥했습니다. 죽을 똥 살똥했어요. 제가 신학을 하면서 하나님께 이런 자주 섞인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그 기도가 뭐였는가 하면, 하나님의 종으로 저를 세우시려면은, 하나님 저를 신학 공부 시키시려면 조금 좀 일찍 시키시지. 이거 지금 이거 20대 30대 젊은 친구들이랑 같이 공부하려니까 정말 하나님 저 정말 죽겠어요. 하나님에게 약간 원망 섞인 그런 기도를 했어요. 제 동료들이 20대 30대들은 공부를 막 설렁설렁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그 친구들은 정말 좋은 성적을 얻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친구들은 공부하다가 내가 뭐 공부하다가 뭐 안 되면 다시 직장 돌아가지, 이런 생각을 하고도 있는 것 같아요. 아마도. 그러니까 저는 그들을 따라잡으려고, 그 젊은 친구들의 두뇌를 따라잡으려고 저는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는가 하면은, 막상 졸업할 때 그 친구들은 오히려 성적이 좋지 않았는데 저는 수석으로 학교를 졸업을 했어요. 아멘. 하시는 여러분 감사합니다. 크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소명 없이 공부하던 사람들, 내가 신학하다가 안 되면 말고, 이렇게 공부하던 친구들, 실제로 그런 친구들은요, 지금도 목회 현장에 있지 못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제대로 본인들이 이해를 못하고 지금도 제약회사에서 또는 뭐 영업의 자리에서 그렇게 일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내가 신학 공부하다가 안 되면 다시 직장이나 다니지, 이런 헐렁한 자세로 임한 사람들은요,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인터넷에서 재밌는 글을 하나 본 적이 있습니다. 그 글의 제목이 뭐였는가 하면은, 호랑이가 닭을 잡지 못하는 이유예요. 한 마리의 호랑이가 닭을 잡으려고 쫓고 있었지만 결코 닭을 잡을 수 없었습니다. 호랑이는 한 끼의 식사를 위해 뛰었지만 닭은 살기 위해 뛰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 호랑이는요, 닭을 잡을 수 있는 능력이 충분했지만은 호랑이는 닭을 잡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그냥 호랑이는 한 끼 식사를 위해서 뛰었기 때문에 잡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한 끼 식사야, 한 끼 밥이야. 우리 먹어도 그만, 안 먹어도 그만이잖아요. 네? 호랑이는 그렇게 뛴 거예요. 하지만 닭은 어떻게 뛰었어요? 호랑이한테 잡히면 그 순간 자기는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제가 공부하듯이 죽을 똥살똥하면서 필사적으로 뛰었기 때문에 호랑이한테 잡혀 먹지 않을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건 뭐냐? 얼마나 절박함이 있었느냐, 얼마나 간절함이 있었느냐, 그 차이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서 안 주시면은, 하나님께서 나한테 허락하지 않으시면 나는 뭐 다른 방법으로 해보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건 입으로 하나님 나는 믿습니다라고 입으로 고백하면서 마음으로는 하나님 과연 이뤄주실까요? 이런 불신앙이 내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받은 것이 그의 나이 75세 때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기 시작한 지 10년이 지나도록 이 아내 사라가 아직 임신을 하지 못한 것이에요. 나이는 점점 들어가죠. 불안감도 커져가죠. 아마 10년 동안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본인들이 지켜온 그 믿음마저도 아마 흔들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사례는 자신이 임신하지 못한다는 그 현실을 알기 때문에
이제 인간된 생각에서 특별한 계획을 세웁니다.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서 자녀를 낳게 하고 그를 양자로 맞아들이려는 그런 계획을 세우게 된 것이에요. 그게 2절 말씀입니다. 우리 2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컨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당시 세상법인 이 함무라비 법전에 보면은요, 함무라비 법전 144조, 147조에 의하면은 본 부인이 아기를 낳지 못했을 때는 본 부인의 이 몸종이 남편과의 사이에서 대신 아이를 낳아주게 돼요. 그럼 그 아이를, 본 부인의 아이를 받아들이고 또 유산까지도 상속해 주게 됩니다. 우리나라로 이야기하면 우리나라 옛날에 있던 그런 씨바지라는 풍습 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라는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할 것을, 자신의 몸종인 하갈과 동침할 것을 제안해요.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도 역시 사라의 말을 들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뭔가 하나님 외에 믿을 만한 것이 있는 사람은요, 지금 이 순간에 어떤 치열함과 긴박함과 이런 진정성, 절박함, 이런 것들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다른 대안이 없는 사람은요, 믿음으로 승부를 봅니다. 왜냐? 난 대안이 없으니까. 나한테 대안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니까. 하나님만이 나의 대안 되심을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그 능력만을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모든 문제를 돌파해 나가는 것이고, 그 장애물과 같은 내 인생의 담벼락도 믿음으로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경험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왜? 나한테는 길이라고는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아브라함과 사라는 아들 하나만 얻으면 행복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자신들의 방법으로 아들을 얻었습니다. 자, 아들 생겼어요. 그럼 행복해야 되잖아요. 그러나 결과 어떻습니까? 결과 어떠세요? 이 성경 오늘 본문 뒤에 부분에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이 행복하기는커녕 가정의 평화가 깨어지고 하갈은 여주인을 무시함으로 인해서 가정의 위계질서까지도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 일은 당시에 아브라함 가정에서만 끝난 것이 아니에요. 사라의 몸을 통해서 난 이 이삭의 후손, 그 이스라엘과 하갈의 몸을 통해서 태어난 이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지금도 4,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지금 이스라엘에서는 이 적대적인 관계로 분쟁이 멈추지 않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된 원인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거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믿음으로 인내하지 못하고 나의 생각, 자신만의 생각으로 대안을 쓴 거예요. 여러분, 일이 잘 진행되지 않고 당장 빨리 성공하지 못한다고 해서 잔머리 굴리지 마세요. 잔머리 굴리지 마세요. 세상 따라가지 마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의 방법 따라가지 마세요. 정직하지 않은 방법이라든지 편법이라든지 불법이라든지 거짓과 같은 다른 대안으로 시도하다가는 나중에 더 큰 문제를 가져오게 됩니다. 기업하다가 이렇게 불법으로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돼요? 결과 보면 다 감옥 가잖아요. 더 큰 부작용을 가져와서 더 큰 재앙을 가져오게 됩니다. 세상 방법은요, 하나님의 방법과 분명히 틀립니다. 그래서 분명히 후회하는 그날이 오게 되고 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세대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 외에 다른 대안을 찾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며 자주 느끼는 것은요, 약속을 바라보면서 오래 참고 견딘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주신 약속을 받기 위해서는 많은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우직하게 하나님만 믿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신년 축복성회 때 우리가 5가지 기도 제목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 기도 제목이 이루어질 줄 믿는다면은 우리는 그 약속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 2023년도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길 바란다면은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심을 때가 있고 김을 맬 때가 있고 또 추수할 때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은 그 마음을 절대 실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좀 더 더디 가더라도 믿음으로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믿는 믿음은 인내하는 믿음이에요. 인내하는 마음이에요. 끝까지 변함없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진짜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금년 안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 붙들고 승리하시는 한 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믿음을 소유하시고 오늘 하루도 승리의 깃발을 높이 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그 믿음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아버지 우리가 내 환경이 바뀌고 내 상황이 바뀐다 할지라도 아버지 절대 변하지 아니하고 변함없이 주님만을 신뢰하는 그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없어서 우리가 세상에 다른 대안을 찾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른 방법을 찾는 아버지 어리석은 그런 죄를 짓지 않도록 주님 우리의 인생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로지 우직하게 주님만을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그 믿음만을 붙들기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 내 손에 당장 붙잡히는 것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 당장 내 눈에 보이는 거 없는 것 같지라도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보장이 되어주시고 나의 해결 방법이 되어주시고 나의 정답이 되어주신다는 것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그 때를 기다리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실 그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또 주의 전을 찾으면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께 올려드리는 귀한 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지 아니하고 온전하게 올려드리는 11조가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말라기에서 약속하신 그 아버지 그 11조에 대한 그 축복의 말씀이 아버지 우리 집사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의 예물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이 아침 깨워주시고 또다시 복된 하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나의 자녀를 주어 책임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우리 다임 목사님 오늘 일정 가운데 안정과 건강과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골든타임의 생명의 전도자로 아버지 성령의 권능 입혀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 남편 되신 안수 집사님 가까운 곳에 발령나서 주일 성수 잘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리며 아버지 또 신년 소원 예물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받을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자녀들에게 취업과 학업에 원하는 성취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물질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영육 간의 균형 있는 발전으로 가정천국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기도 제목들이 이미 주 안에서 이루어진 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큰 감사의 제목이 넘쳐나는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솔로몬의 1000번째 제물처럼 1000번째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절박한 마음으로 간절함으로 이 1000번째 예물을 올려드리니 귀한 손길들 주여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의 교회가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적은 물질을 주께 드렸지만은 아버지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30배, 60배, 100배 아버지 놀라운 결실이 일어나는 예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우직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 믿음을 가지고 또 이제 세상 가운데로 나가오니 아버지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대안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나의 방법은 나의 해결책은 나의 정답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믿고 의지하며 승리의 깃발을 높이 들고 나아가는 세대인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갈대처럼 흔들리는 믿음이 아니라 나에게 우직한 믿음을 허락하셔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 하나님께 올려드린 나의 5가지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아버지, 내가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하나님만을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영혼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함께 기도하실 것은 우리 교회와 또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2023년도 예배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하는 영혼이 늘어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 주께서 세우셨사니 붙들어 주셔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단위에 설 때마다 아버지 천국의 비밀이 그를 통해서 드러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담임 목사님 대구와 또 구미를 오가면서 또 많은 행사가 있으십니다. 아버지, 오고 가는 교통편을 지켜주시옵시고 안전을 지켜주시옵시고, 아버지, 그곳에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아버지 큰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의 귀한 종으로 세움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같이 주님의 이름을 크게 3번 부르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내가 세상에서 대안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을 위해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붙들고 나아가는 그렇게 믿음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럴 때 하나님 승리의 깃발을 주께서 높이 들어주시옵시고, 아버지, 주여,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갈 때마다 아버지